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그 아라산 꼭대기에서 노아 방주가 선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 시나이 평지를 이렇게 만납니다.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살기 좋고 물도 이제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나이 평지에 이제 거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서로 말하되 자하고 이제 이 자라는 말이 이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이제 자하면서 같이 뜻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고 이게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바벨탑과 성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이렇게 면하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게 그 언어가 하나이고 같은 문화권이고 그런 같은 생활권인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 인류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고,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들로 연합하고 좋은 일로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교도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교도소는 교도가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교도소 친구들 만나서 어느 이렇게 동기는 사기를 잘 치고 어느 동기는 절도를 잘하고 어느 동기는 뭐 이렇게 금고를 잘 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일들로 연합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서 교도되기 위해서 간 곳에서 교도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런 악한 그런 범죄들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런 것처럼 이 바벨탑, 이 시나이 평지에서 인류가 했던 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방법이고 법칙이라는 거죠. 바벨탑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원리대로 사는 순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숨을 쉬는 법칙은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 사는 이런 포유류들은 아가미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는 순간에 이제 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대로 믿는 자들이 살게 되면 이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탑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방법이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관계수로를 잘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요. 와, 이 애굽이 얼마나 문명 국가였냐면 모세가 있었던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그 관계수로가 다 정비됐다는 거예요. 저 외갓집 가봐도 사실은 댐이 지어지고 그 수로가 이렇게 논에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진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참 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관계수로를 잘 막 정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애굽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채소밭에 이제 물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물을 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한 만큼 먹는 것. 근데 우리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수로가 안 돼 있습니다. 관계수로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산과 골짜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고 댐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땅입니다. 완전 이게 다른 거죠. 법칙 자체가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게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긴밀하게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예전 성경, 우리가 개역 한글판 예전에 들고 다니던 성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랑 안 돼 있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비가 이제 적당한 때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야지 막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농사 지을 때 기죠? 그 벼도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는 논에 물을 샥 빼잖아요. 근데 그때 막 너무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봄비와 가을비를 적당한 때에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하늘의 축복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려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빠지고, 우리 삶에도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막 다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에도 표를 삼고 미간에도 표를 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저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있을 때 그 666 마크를 어디다 이렇게 새기게 합니까? 손목과 이마에 기죠. 새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손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손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냐, 우리 손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미간은 뭡니까? 이마. 여기는 전두엽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 666 마크를 받아서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하고 완전 다른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수차를 막 노력을 해서 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큰 축복도 안 받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차로 물을 댄 만큼 밭에 채소밭에 물을 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떠나가면 그냥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가면 더 축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정말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루의 어떤 단기적인 은혜 또 중장기적인 은혜 중장기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단기적인 이끄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감격적이고 또 깊고 뭔가 의미가 있고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진짜 내공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삶들을 신앙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의 그 땅을 적셔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험들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혼잡게 하는 바벨 흩어버리시는 언어를 혼잡게 하고 문화를 흩어버리는 그 똘똘 뭉쳐있는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권의 복을 또 우리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게 해주시고 교회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인류가 멸망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도 인간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체품이 바벨탑과 성읍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불순종을 한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해준다는 건 다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생에 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인생에 참 양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은 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먼저 한 살도 젊었을 때 깨달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이렇게 성공의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의 원리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지 신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의 언어가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합하기가 이렇게 좋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인류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몇 명씩 다 언어를 다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이렇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같은 종족을 이루고 같은 문화권을 이루고 같은 식습관을 이루면서 이
이 지구 끝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가 안 통하니까 또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연세 많으신 고모도 이제 이렇게 귀를 잘 못 들으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오해하시면 이게 풀어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갓집에 어린 시절에 이제 외갓집하고 저희 고모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초등학교 가기 전에 골목 대장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 이렇게 노래 테이프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걸 그 풀어가지고 막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놀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거를 내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고모 그 집 근처에 사니까 우리 고모한테 또 잃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는 또 제가 그랬다고 해서 또 외할머니 댁에 이제 또 외갓집에 찾아와가지고 또 막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뭔가 이게 잘 오해를 풀어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그 통해서 인간들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갈등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뭔가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풀 만한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그 공간에 그 성읍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다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 결속, 하나님 자리에 니무롯이 앉고 그 대신하는 것들, 그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삼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들고 했던 인간의 그 대신하는 것들, 또 하나님 대신 니무롯을 대신 세우는 그런 대신하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 보시고 흩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는 자는 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어떤 최초의 이 비극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믿음대로 될지어다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겠죠. 자꾸 어떤 불신앙의 것들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와서 꿰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탑을 이렇게 지어서 하늘까지 이렇게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잖아요. 근데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했던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심판으로 폼페이처럼 완전히 멸망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롯이 그 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만 한 게 아니죠. 그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기죠. 나아만이 기죠. 나아만도
다 이방에서 그 남방 여왕도 이방에서 왔는데 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는데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처럼. 네가 바벨탑을 왜 쌓니? 계속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계속해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더 심한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사실은 예배 드리기도 너무나 좋고 뭐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삶에 바벨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저 관점일 것 같아요. 너희가 왜 바벨탑을 짓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들어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미랄과 같이 썩어져라. 높아지지 말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져서 자꾸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도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흩어지면 자꾸 어떤 인구도 줄고 자기 어떤 노하우들도 이렇게 분산되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주시며 땅 끝까지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막 전도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오고 그렇지만 또 평일날 나가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여기에만 교회에만 모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의 빛이라고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오고 또 금요일날 오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걸 가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뉴스를 보면서 뭐 일본 뉴스 나오고 또 아프리카 뉴스 나오고 그러면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바가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북한 때문에 우리가 섬나라처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 만주를 누비던 이렇게 마인드가 되게 넓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이라는 게 크다, 위대하다라는 그 한입니다. 한강이라는 거는 엄청 크다, 위대한 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위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 때문에 뭐 만주나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섬나라처럼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좁아졌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땅 끝까지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서 막 취지가 안 되면 여기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이렇게 취직도 해보고 막 도전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젊음이 있다면 사실 못할 게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누리셔야 되는 거고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진취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완전히 그 유태인들이 이제 구약 시대 때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은 항상 포로로 잡혀가도 그 당시에 제국들이 있는 곳에 잡혀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요. 막 그러면서 그 역사의 중심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탁 역사의 중심이 옮겨진 거죠.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회당 문화가 또 생기잖아요. 매주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문화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 이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돼서 땅 끝까지 복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쩔어서 자기 나라만 이렇게 돌본 거고 다른 민족은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인드를 완전 넓혀주신 세계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자기들끼리만 막 복받고 이스라엘 그 안에 울타리에만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그 생각까지도 개척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정말 이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우리가 후원하는 또 인도네시아와 일본들을 이렇게 품고 우리 일제시대 때 막 일본이 우리를 뭐 이렇게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이제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도 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막 지진도 막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원자력 발전소도 터져가지고 해산물도 제대로 못 먹는 이게 불쌍한 나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그 이렇게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정말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에는 인간은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과학적인 바벨탑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배아를 이렇게 막 복제해가지고 막 유전자를 비윤리적인 방법들로 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 바벨탑 이 마지막 때의 정치적 바벨탑 종교적인 바벨탑 이런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게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저 가증한 새들도 마귀입니다. 귀신과 막 더러운 영과 마귀가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이 됐는데 이 적그리스와 이 세상이 바벨론이화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끔찍한 일들을 막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그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하고 안 하고도 막 요즘 아기 낳아야 된다고 막 이런 여론들이 또 막 있잖아요. 프랑스가 그렇다고 막 그런 바벨탑들을 자꾸 쌓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은 이제 창세기 11장이 무너뜨린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세 조각으로 딱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가면 이 바벨론이 세 등분해가지고 딱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등분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숭고한 이렇게 신부들인 것이고, 이 세상은 음녀들인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 막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화가 돼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바벨론화가 돼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과 과학기술과 이제 모든 분야에 의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었던 일은 인류 끝까지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인생에서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그 성읍과 바벨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바벨탑도 문제인 것이죠. 무신론이라든지 무신론적인 어떤 철학, 허무주의라든지 그런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뭐 이런 것들, 정말 해체주의, 이런 것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저항하는 그 의식들, 이런 것들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목하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생명을 막 복제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은 그 무한의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물질과 자녀와 막 인간의 명예와 그런 죽음에 매여 있는 것들도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건강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바벨탑과 같이 이루어 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일치단결하는 자들의 위치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탑을 써야 되겠죠?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우리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그 위치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바벨탑이 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